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이건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메리 그러면 즐겁다. 크리스 이건 그리스도. 마스 이거는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지 아시죠? 세금을 거두어서 또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납부를 하고 또 그 차액을 조금 더 챙기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뭐에 능했냐 하면 기록에 능했어. 한 푼이라도 틀리면 이쪽과 이쪽이 딱 맞아야 돼요. 수입 지출. 그래서 항상 들어온 거 나간 거, 이쪽 구약 신약, 예언 성취, 약속,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태를 딱 부르셔가지고 너 좀 기록해야 쓰겄다. 뭘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좀 기록해라. 그래서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앞부분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전체를 마태가 써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그의 성취인, 신약 이게 대차대조표, 현금 출납부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종종 나오는 얘기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구약에서 너희가 이렇게 읽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신약에서는 이렇다. 이게 이쪽 저쪽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틀림없는, 확실한, 조금도 빈틈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란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뜻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들으시는 건데, 이거는 인간 이명희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봉구 목사님이 찬양하셨잖아요. 고래수염 섬김 아주 좋은 찬양하셨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그럼 저 스피커가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노래했어요? 이봉구 목사님이 노래하면 이게 싹 해가지고 스피커에서 쫙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커가 노래 잘하네 이러면 약간 좀 무식한 사람. 그럼 누가 노래 잘했다? 이봉구 목사님이 노래 잘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명희 목사가 설교 잘했다. 그러면 땡. 누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내리셨구나라는 게 이게 진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요셉과 약혼만 했어요.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은 부모님이 대화하고 본인들이 좋게 여기면 약혼을 합니다. 그럼 약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근데 부부예요. 이미 약혼하면. 그리고 약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만 하고 결혼은 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부지만 아직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요셉이 남편인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아직 신혼 살림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놀라지도 않으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쩐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신중하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정리, 이제 안 됐다, 이제 약혼한 거 취소하고. 왜? 저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요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성경에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으로 예고하시고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해주시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물론 그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대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저 북방의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런 압제 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히스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로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예언이다.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 연결되면 700년 후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럼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려면 본인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지,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경이 기록된 문화적 스타일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이걸 가부장 제도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그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은 아담이, 최초 인간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된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특별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죄인의 피를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딱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날 때부터 죄인이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조금 좀 마음에 조금 좀 이렇게 내키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첫 딸을 낳고 연년생으로 그
그 밑에 아들을 낳았어. 셋째도 아들인데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애들한테 과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과자 봉지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와 하고 이 작은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그러고 방에 가봤더니 그 누나는 거의 세 봉지를 가지고 먹고 있어. 그리고 동생은 빈 봉지를 들고 울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희 누나가 훌렁 털어먹고 지 동생 거 쓱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은배가 그렇게 이쁜 딸이 동생 걸 뺏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여자들끼리 뭐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좀 가르쳐 줬어? 아니요. 아니 우리 이 천사같이 예쁜 딸이 그렇게 동생 걸 뺏어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깡난쟁이 땐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죄인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우리 모두가 죄인,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죄를 짓게. 이걸 인간의 죄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 죄성이 있으면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이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거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다,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독교의 3대 거짓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믿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연예인들을 전도하려고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후배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처녀 마리아에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면 거기 모인 그 연예인들이 킥킥킥 웃으면서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몇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야 믿어. 아유 형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 엄마 믿어. 무슨 믿는 거야? 믿으면 다 믿어줘. 믿어봐. 그랬더니 후배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대. 야 엄마 요셉도 믿었대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요셉은 누구예요? 그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에게 주의 사자가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 이 혼인은 이거는 틀린 얘기야. 이건 이제 그만둬야 돼. 근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고 나하고 결혼한 여인인데 저 여자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끝낼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막 화가 나 막.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막 돌을 던지고 싶어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막 돌 던져. 아니야, 조용히 던져. 조용히 던져. 조용히 이래야 되나 막. 이게 생각할 때, 이게 요셉 마음속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있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좀 망설여지잖아요. 가까이 가봐. 요게 이제 망설여진다, 주저한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게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에 요 갈등이 있냐 그러면 가만히 끊어? 아니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니야, 어떡하지? 야, 이거 참 요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속에 이럴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겠어, 사랑하는 여잔데 라고 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싹 갔을 때 주의 사자가 주저하지 마, 망설이지 마. 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는 게 돌 던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자니 그 여자를 명예롭게 하고 네가 감당할 만하면 아내를 데려오너라 라는 메시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럴까 O, X, 맞다, 틀리다, 가자, 말자, 그러겠다, 안 하겠다, 이게 좋겠다, 난 싫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주시느냐? 긍정적인 쪽에, 좋은 쪽에, 선한 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이럴까 데려올까 말까 할 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마음이 이럴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교회 나올까 말까, 예수님 믿을까 말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럴 때 그래요, 이렇게 감동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 믿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마음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생각할 때에 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끼우려야 될까 하는 거. 제가 어저께 운전해서 서울 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똑바른 길이에요. 핸들 딱 붙잡고 왼쪽으로 하면 차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안 틀었는데 오른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로 오셨다,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셉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성령님의 역사야,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라고 마음에 깨닫고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는 맞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고 역사하셔서 요셉이 결단하고 모든 불명예, 모든 수치심, 모든 걱정 다 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아내를 신뢰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어. 그래서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이름 예수, 이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 왜 이름이 예수일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제 이름은 명희입니다. 밝을 명 빛날 희. 그래서 저는 밝고 빛나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시절부터 밝고 빛났어요.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밝고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이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게 예수란, 구원자라는 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죄가 뭡니까? 뭐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 먹고 욕하고 뭐 훔치고 이것도 죄예요. 근데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죄인된 상태인데, 문자적으로 죄라는 단어의 뜻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가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그만 방황하다가 엄한 데로 날아가 버린, 그래서 표적을, 방향을,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 표대, 사명, 의미를 모른 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인생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그만 의미 없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표대를,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 끝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게 그들의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적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표적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표적이 나를,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뭐 여건이 뭐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의미는 여기 있어, 나는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 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표대, 그 의미, 젊은 사람들은 그걸 열망, 비전 한번 해보세요. 비전.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다가 그냥 비전 그러면 비관적 전망, 이제 아랫입술을 살짝 튕기면서 이렇게 비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삶의 활력이 있어. 뭐 돈이 많다, 뭐 몸이 건강하다, 뭐 일이 잘 풀린다, 뭐 좋은, 이걸 떠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표대는 이거야, 내 사명은 이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그 붙들고 외치고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있냐? 그게 없으면 죄, 그게 있으면 구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표대가 없는, 표대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표대가 없구나, 목표를 상실했구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날라요. 삐뚤삐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표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뭔가 관역을 향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여기 앞에 십자가가,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비어 있는 이유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사함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나타내는 게 비어 있는 십자가. 그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 헤롯 왕은 로마 총독 밑에 그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 그 지역 왕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왕권이 있어요. 근데 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으니까 내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방 박사에게 쓱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지금 여기 서기관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진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를 원했고, 헤롯은 거짓말로 해를 끼치는 마음으로, 사특한 마음으로 경배하겠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동방파, 동방박사파, 헤롯파. 동방박사파는 누구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통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근데 헤롯파는 누구예요? 인간의 욕정, 인간의 욕심, 권세욕, 물질욕, 쾌락욕, 이거에 사로잡혀서 성탄절이라는 걸 이용하는,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막 나타나고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무슨. 그렇지만 거기는 내용이 없어. 그럼 나는 정말 동방박사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방파. 아멘. 그래도 될까요? 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근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 이거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유향 제물로 드렸어요. 모략, 이거는 시체를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재림을 기대하는 게 모략.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그 별이 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안내해서 그 별 아래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니까 막 기뻐하더라. 이게 이제 중원적 강조법입니다. 엄청 기뻐하더라라는 말. 성탄절에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냐? 몰라. 왜 기쁘냐? 기쁘대. 아닌데 왜 기쁘냐고. 뭐 기쁘대던데. 이러면 이건 꽝이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삶의 의미도 모르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푯대를 향해서 나가도록, 이게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초대받으신 분들은 동방 박사. 그러면 누가 안내했냐? 별이 안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세요 한 분이 여러분들의 별이요. 그러니까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누군가가 나를 안내해.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질병이 별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된 게 별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불합격한 게 별이 될 수. 꼭 그런 별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그냥 좋은 별 따라왔으니까 이제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다른 별 싫어. 난 오늘 별로 만족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왜 기뻐합니까? 왜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왜 기뻐요?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표대를 발견하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능력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요,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면 지금부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나는 기뻐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기쁨하고 비슷한데 아닌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미라 그래요. 재미. 기쁨은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 참을 수가 없어. 괜히 웃음이 나고 괜히 막 어깨가 들썩이고 막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재미는 뭐냐?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나를 자극해, 오감을 자극하는 그 짜릿한 반응의 느낌, 이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게 뭐냐? 영화, 스포츠, 그렇죠? 취미 활동의 많은 부분이 재미를 줘요. 그 다음에 게임. 그래서 재미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 짜릿짜릿한 느낌, 그 맛 때문에 재미로 빠져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금방 재미없다가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극렬하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말싸움만 해도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는 삿대질해야 재밌고, 그 다음엔 주워박아야 재밌고, 그 다음엔 피가 튀어야 재밌고, 그 다음에 막 잘라부시고 해야 재밌고,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야 재미가 있어.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대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19살 성인이 될 때까지 게임을 통해서 그 재미로 뿅뿅뿅뿅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냐? 250만 명을 죽인대요. 간접살인. 지금 애들이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적어도 100만 명 아니면 200만 명 가까이 죽였어. 이게 이제 이게 이 게임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은 재미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미는 아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걸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뿌듯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걸 찾아오셨다면 혹시 그게 재미가 아니었나요? 목이 말라서 한컵 들이켰는데 소금물은 한순간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큰 갈증을 유발시키는 게 재미. 지금 온 세상은 그 재미의 구렁텅이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에 돈산동에 6층에 자리 잡은 한 교회가 등대불이 되어서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 소리를 지금 좀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안식을 얻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기뻐. 그래서 어떻게 했어? 12절 2장 12절 그들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한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다른 길로. 그럼 지시하심과 다른 길, 자, 요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 이게 지시하신.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에이, 뭐 내가 말 한마디에 변하는 사람 아니요, 난.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좀 더 센 별. 이제 그러나 그 제시하심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하고 다른 길로 가. 이 다른 길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지금까지 가졌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 지금까지 가졌던 신념과는 다른 신념, 새로운 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내려가실 때 하고 똑같으면 꽝. 아까 목사님이 복권 얘기하셨는데 예, 좀 달라야 돼. 좀 달라.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다. 구주 오셨다. 나는 그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그래서 나는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네, 이 손 잡아 주십시오. 저 이제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이게 좀 달라지는 거,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2022년도에도 성탄절 지냈어. 교회에서 지냈든 어디서 지냈든 지냈어. 21년도에도 지냈어. 지금까지 수십 번 성탄절을 지냈어. 그러나 23년 성탄절은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크게 기뻐했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주어지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이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달라지래요. 달라지세요.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새롭게 가십시오. 아멘. 이제 성탄절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반주하는 게 이게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찬송인도 하시는, 아까 너무 이쁘세요. 네 분 이렇게 하는데 그 좀 달라지셔야 되죠. 저도 통하는 교회 와서 성탄절 예배하면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달라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성도님들 다 달라지실 거고, 또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도 새롭게 다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라지셔야 될지는 이제 다 아시죠? 네, 지시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카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동창이 자기 어머니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집에서 요양 중, 자기 아내도 비슷한 증세로 침대에 누워서 이쪽 방에는 어머니, 이쪽 방에는 아내. 그래서 이 동창회가 견디다 못해서 그 요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것도 뭐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보고 있노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 저한테 메시지가 보냈어요. 이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인생에 급하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어머니 아내가 그렇게 된 건 할 수 없지만 나라도 정신 차리고 힘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힘내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냐.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날 따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전화로지만 같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거 뭐 따라서 흉내내는 거지만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라요. 제가 친구하고 같이 한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전화로 하더라. 그래서 같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다음에 꼭 와라. 그래서 간증해라. 자기가 하겠다. 약속했어. 또 한 친구,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빵 터졌죠. 사람이 상했어요. 그 사람의 선임자예요. 그 사람의 윗사람.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무기 제조하고 하는데 지금은 은퇴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했어. 이 목사,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 때 말이야. 눈물로. 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친구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는 친구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자.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님은 나보다 전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음에 좀 찔렸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네, 저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가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